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시운이 어수선하죠? 지난주가 특별히 더 하잖아요. 자연현상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면이 아주 어느 때보다도 급박하다 하는 것을 느낄 겁니다. 미국 한 유명 그 매체에서는 금방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전혀 무반응이라는 거예요. 무반응. 언젠가도 얘기했는데 태풍 중심은 표가 안 나잖아요. 그 우리 민족이 제일,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편안하다는 거죠. 세계 초점이 지금 한국으로 와 있거든. 한반도. 동양은 불러친다고 그랬는데 그 중국의 사천성에서는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구체구가 아주 아름다운 물로 유명한데 아주 그냥 쑥대밭이 됐더라고요. 미국은 그 남부지방에 폭우가 내려가지고 아주 긴장에 빠져 있다고 그러고, 동유럽에는 가뭄이 워낙 심해가지고 농작물이 초토화됐다 이렇게 뉴스 나오더라고. 초토화. 이탈리아 한 그 성당은 바닷가에 있는데 바다에서 파도가 몰려치니까 그냥 성당이 말이야 물로 덮치는 그런 그 사진도 나왔더라고요. 자연적 현상이죠. 정치적으로는 여러분들 잘 알 거요. 미국과 러시아가 지금 아주 긴장 상태고 중국과도 마찬가지고, 그 여러 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 위기에 빠지는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더라고. 베네수엘라 같은 데는 말이지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혁명 시위가 있어가지고 좀 위기에 처해 있고, 벨기에에서는 노동자가 반정부 시위를 아주 대규모로 한다고 그러고, 케냐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이게 반발이 있어가지고 또 시위한다 하고, 뭐 세계가 지금 몇 군데만 얘기했는데 이같이 정치적으로도 참으로 불안한 시운을 지금 맞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지난 시간에 영신당류 말씀대로 수선스러운 이 세상이다 하는 거죠. 원래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면 무식해가지고 용감하니까 죽을 줄 모르고 하다 보니까 그 한 코 잡는 수가 있어요. 한 코 잡는 수가. 그 이제 연예인 중에서 그 호랑나비 부르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조금 무식한 것 같은데 무식해도 말이죠. 막 하고 싶은 얘기 다 해가지고 그래도 목 사는데 시작 없잖아. 그죠? 근데 정치인 그 트럼프가 무식하니까 아주 막말 대립을 하잖아요. 무식하기는 그 김정은도 똑같으잖아. 무식한 길에 앉아가지고 말이야. 그 무식이 용감하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 김은국처럼 이제 연예인 어쩌다 이제 기운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 연예인 그 기운도 도가가 아니기 때문에 끝장나죠. 끝장나. 이 베트남 지도를 보면 베트남 지도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넓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글자가 마칠 요자 형국으로 됐어요. 이렇게. 근데 중국에서 이 월남 베트남으로 흘러가는 메콩강이 상류인데 그 상류를 댐을 막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쪽 지역에 물 때문에 서로 난리요. 메콩강 때문에. 근데 그 메콩강 얘기를 왜 하냐면
노래의 정신은 수라고 죠, 수. 수는 주역에서 감깨요. 감깨는 이제 주역에 북이고 천간지주만 하면 미인자야. 미인자. 색깔은 흑색이야. 그래서 이거는 북망상천을 뜻해. 북망산천. 죽으면 북망상천에 간다는 거 아니야. 근데 요 수는 육수라고 그러지 아까? 육수. 육의 정신이라. 그래서 이 매풍각이 몇 개국을 거치겠어요? 6개국을 거쳐. 6개국. 육의 정신. 그래서 중국을 거쳐가지고 그 미얀마를 해서 캄보디아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6군데를 들여다 간다고. 근데 이 시원지가 어디요? 티베트로 그러죠. 티베트. 티베트의 정신이 이제 서쪽 서방 정토면 어디요? 서방 정토. 지금 인도하고 중국하고 국경이 돼. 그쪽 지역.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고륜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 중국의 고대 전설을 보면 아주 옛적 전설이요. 고대 전설.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주관이 나와요. 우주관. 아까 무식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철학이 깨지기 전에 깨닫기 전에 우주관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주를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이거는 구중천이라 9개의 그 중국된 천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9단, 9단으로 된 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딱 연결되게 있는데 요 연결된 이게 이제 하늘과 연결되는 하나이고 기둥이야. 기둥에서 이렇게 빼쭉한 산이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요 산이 고륜산이야. 고륜산. 고륜산. 그러니까 이제 반으로 나눴죠. 음양이라 역시 음양으로 나오고 그래. 여기는 나무가 하나 있는데 나무가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이 나무는 뽕나무를 돕는다는 부상목이에요. 부상. 이쪽에도 나무가 있어요. 이쪽에도 나무가. 이렇게 해서 이제 세밀하게 내놓은 그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이거는 가는 대자, 버드나무 유자. 아주 가는 버드나무 의 의미. 그러니까 요것도 나무라고 했죠? 나무가 딱 기둥이지, 천주. 기둥.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시상색이야, 시상색. 시상색인데 요 폭이 3,600리. 요 폭이 28,000리. 이렇게 우주를 이렇게 본 거예요. 우주.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아주 의미가 제대로 다 들어있다고 저는. 이 상투를 보면 아까 무식하다고 그랬는데 무식한 양반들 영험이라는 게 있어요. 영험. 신화지게 신화. 우주 지금 고대 전설인데 이거 신화예요. 우주 고대 신화. 중국에서 나오는 전설이라기보다 신화. 신화는 이제 영적인 능력으로 이제 나오는 걸 그린 거거든. 이 뽕나무 상자 의미 여러 번 얘기했죠? 또자가 셋이다가 나무 목자. 목도가 3변 정도, 3천 정도 한다는 뜻이고, 세류라는 것은 전라도를 풍전세류라고 했어요. 풍전세류, 그죠? 풍전세류라고 해요. 바람 앞에 아주 가느다란 이파리를 가진 나무.
승전세력. 이 전라도는 백계 정신이라고 했죠? 백계 정신. 백성의 정신. 백성은 제도 중생한다는 정신. 그래서 여기에서 증산이 나오셨다. 하늘로서 증산. 영신당중이 땅으로서. 또 그 기운을 후천도수, 형용도수를 누가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형용도수. 전용장수. 전시. 지난번에 광덕산 아니고 회문산 금강암이라고 했죠? 금강암. 요 금강암에서 우리가 수도를 했는데 여기가 사실은 요 수원 정신과 증산 정신과 영신당 정신을 같이 다 가지고 있는 그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선불요를 의미한다 그러지만 왜 그러냐면 수원 정신은 여기서 지난번에 그 전명국 장군 마지막 피체돼 가지고 끌려간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수도하는 그 바로 옆길이야. 산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바로 선도 이 기운이 거기 한 혁명정신 한 그 증산께서 영신당님한테 재생신해가지고 여기 이제 영신당님 기운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서도 다 나무의 정신이요. 나무의 정신, 목도 정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요거는 음의 정신이고 그건 양의 정신이거든요. 이쪽은. 그래서 실제 여기서도 이제 여기는 요 양이란 이하고 똑같은 글자로 이제 써서 글자를 써놨어요. 양의 정신. 그래서 많이 강해지세요? 이게 막 빠졌어. 한다 했는데 빠졌네. 그래서 요 글자가 이제 양이란 뜻이고 여기는 어둘매자 이렇게 미래가 아직 눈이 안 떠졌으니까 이렇게 눈목자 쓰면 어둘매자 또는 날일자에다가 미래라는 미자 염소를 상징하는 미자 쓰니까 똑같이 어둡다는 뜻이요. 우매하다는 매자 어둘 매자. 그래서 음도의 정신에는 그 매자를 써. 그리고 요 거리를 따지면 3600은 무슨 뜻이었어요? 상수의 정신이요? 상수의 정신. 원래 우주는 36분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다 이제 공을 더했으니까 100을 더한 거지. 곱한 거죠. 요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 아까 유계정신이라고 했죠. 물은. 물은 유계정신. 66은 36. 그죠? 여기는 주역이체, 철학으로는 사상의 정신이라고요. 사상. 지상에서는 동서남북의 정신, 사방의 정신. 그래서 이 사가 뭐하고 곱하면 36에? 사구의 정신이죠? 네? 그래서 이 사는 음금이고, 구도 양금이고, 그러죠? 음도세상이에요, 음도세상. 후천 음도세상. 용화라고는 세계. 올해가 정유년인데, 정유년이 내가 올해가 참 가장 안 좋거든, 지금. 정유년이 왜 가장 안 좋냐면, 내가 신무생이거든.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그래, 금극목, 또, 묘유충, 화극금 해가지고. 그러니까, 천간은 정신적인 거. 정신적인 거니까, 근데 작년에 얘기했지만, 요밖에 안 되죠. 다 떨어져 나가지고. 그요? 올해 여기 극을 당해가지고. 물질적이거든? 그 물질적인 것도 역시 지금이 내가 제일 안 좋은 때요. 지금이 아주 힘들다.
지금. 철학의 의미, 상징적인 것이 다 부합돼요. 아주 기묘하게 부합이 되는 게. 상수 원리가 아주 기가 막히다고요. 28의 정신은 뭐예요? 28의 정신. 네? 28은 뭐예요? 4하고 뭐가 곱하면 돼요? 7이죠? 4는 금이라고 있잖아. 은금. 천간지주하는 게 이제 신유요, 신유. 후천도수, 완전히 완성도수. 4의 정신은. 천간은 신이고, 지주만 하면 유가 바로 4의 정신이요. 요 7은 화의 정신이죠? 화. 병화의 정신. 합하면 이제 병호의 정신. 선천에. 그러니까, 여름의 정신에서 가을의 정신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화극금. 이건 금화 교육이라고 그래요. 주역에서. 이건 가을 정신으로 화하는데, 이건 반드시 이제 바뀐다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금과 화가 바뀐다 그랬죠? 하도에서 있던 것이 금과 화의 자리가 낙서에서는 바뀐다 그랬죠? 그게 금화 교육이야. 그 도수로 선천의 마지막 단오 시간대가 되면 모가 금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삼복도이로 경자를 붙였다 그랬어요. 경자. 천간으로 말하면 양금이 경이라고. 그래서 오늘이 뭐예요? 말복이죠? 말복이 일진이 뭐예요? 경우 아니에요, 경우. 네? 그러니까 요것도 날짜를 보니까 요 화가 말이지, 요 금이 경인데, 화극금에서, 그죠? 금화교육하는 날짜라고요. 그죠? 근데 오늘 아침에 내가, 오늘 아침이 아니고 새벽에 영업을 했는데, 영업을 아주 똑 떨어지는 영업을 2가지를 했어요. 2가지. 그 하나는, 우리 민족이 배달 민족이라고 하는데, 환웅의 정신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천하를 할 참인데, 그래서 이 웅은 북방민족이거든요. 북방민족. 그리고 이 본래 한반도의 족속은 호랑이 족속이요. 네? 그래서 호랑이하고 곰이 만나가지고 단군께서 나오셨다. 그러죠?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새벽에 이 곰하고 이 호랑이가 몇 마리가 말이지 싸워. 죽을 뚝 막 아주 그냥 아주 결탄을 내는 싸움을 해요. 근데 뭘 놓고 싸우냐면 이 곰의 새끼를 갖고, 곰의 새끼 몇 마리가 막 그냥 난리 치는 거야. 근데 우리 아이들이 가돈이라고 그래. 가돈. 내 새끼들 보고 가돈이라고 그래. 돼지도 않자. 껴가지고 여기서 그냥 말리는 거요. 요 새끼 잡아먹지 못하게. 근데 피 터지게 싸웠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 집 애들 중에서 우리 소정이만 딱 이제 크루즈업 돼갖고 나한테 나타나는데 모습이 엉망됐지. 말리다가 못 말려가지고. 근데 결국은 곰 새끼 어떻게 됐겠어요? 다 찢겨갖고 그냥 없어졌지. 곰 새끼가. 이게 어떤 영험인지, 예? 이거. 한번 딱 영감 떠올라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대답해요. 내가 상금 줄 테니까. 그쪽은, 즉흥적으로 빠져나와야 돼. 그래 영감이 딱 나오는 게. 그게 선문답이라는 게. 선문답은 영감으로 탁탁 떠올라서 즉답해야 선문답이 되는 거야. 이 생각하는 건 이건 자기 생각이야. 그게 선문답 지나갔어. 이거는 남북한의 문제예요. 남북한의 문제. 근데 아까 우리나라 그 핵 문제, 미소 또는 중국, 미국과 북한의 문제, 트럼프와 김정은 얘기했잖아요. 쉬운 문제.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곰 새끼는 북한을 뜻한 거예요. 북한. 다 찍혀도 없어져. 그냥 다 먹혀도 없어. 그러니까 곰이 새끼를 갖다 보호하려고 했지만 보호를 못한 거야. 다 찢겨갖고 그냥
먹힌 거지. 호랑이가 다 잡아먹었지. 호랑이는, 그러니까 곰은, 북쪽이, 아까 금방 얘기했지만, 북쪽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곰도 이제 까만 곰이었어, 흑곰. 그러니까 북쪽에 이제 곰을, 이제, 북한을 상징한 거예요. 흑곰. 남한은 이제 호랑이고. 그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고대 전설, 그 참 신화에 보면, 옛날 신화 얘기가 영적 세계는 아주 밝으니까 아주 똑 떨어진 얘기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신선 세계는요, 완전히 신선들이 순백색 옷을 입는다고 했어요. 순백색. 그 우리 민족은 원래 도가의 장자 민족이기 때문에 백의 민족이라고 내가 수없이 얘기했거든요. 인터넷에 올려놓고. 근데 실질적으로 고대 신화에는 영적인 신선 세계는 말이죠. 신선들은 무조건 아주 그냥 순백색 옷을 입는다는 거 아니에요. 순백색. 그냥 백색이 아니고 순백색. 그게 바로 가을의 정신이라고요. 가을 정신. 백색은 가을 정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옛날 우주관이 아주 기가 막히게 더했는데 실제는 주역에서 말하는 목도내행이라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목도내행. 목의 도로서 이루어진다. 주역의 핵심이요. 그러니까 우주관도 이렇게 이제 상수원리도 이제 후천도수로 말해요. 후천도수로 넘어가는 화극금의 기운으로 저렇게 이제 써놓은 거예요. 그게 철학을 모르면 옛날 신화를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무슨 우주관이냐, 저 시답지 않은 우주관이냐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리고 실제 구이순환 선천의 마지막 쓰기 때문에 이게 중천이 말이야. 구중천이거든. 이게 구중천. 근데 골륜산이 바로 이제 지구하고 하늘하고 통할 수 있는 산이고 거기에 이제 완전히 산이 아무리 높아서 하늘과 연결이 안 되니까 요거 이제 기둥이 또 있는데 그 기둥이 역시 나무란 말이야. 나무. 그러니까 이 우주관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영적인 감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지만, 그 옛날 신화를 부정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신화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자기가 깨닫지 못해서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해석을 못할 뿐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경험을 했냐면 옥녀가 옥문을 여는 모습이야. 그 옥문을 열어서 이제 여러 사람을 다 받는 거야. 그게 뭐냐? 근데 오후에 직관이 떠올라가지고 용담댐을 갔어요. 용담댐. 수원 나가래 놓으라. 별 특별한 일이 없어. 근데 용담댐을 간 거야. 내가 아까도 했지만 경제적으로 내가 좀 안 좋거든. 근데 기름값 아까운데 갔다 온 거야. 용담댐 가서 탁 여기서 이제 목적지니까 딱 세웠어요. 근데 용담댐 물 건너편에 이렇게 탁 청룡백호 와서 딱 막혀갖고 중심으로 딱 내놓은 산대기 하나 있어. 뒤에 봉우리 하나 있고. 야, 저 끝에다가 이렇게 된, 이 안에 이렇게 나온 여기다가, 산소 한 대 쓰면 돈을 좀 많이 벌겠구나. 돈을 벌겠어. 그 용담은 왜 갔냐? 용담 때문에. 용이 조화를 부려야 되거든, 용. 그래서 용담을 간 거예요. 근데 용담이란 옛날에 밑에 용담 현이 있었는데 지금, 댐을 막아가지고 용담 현이 사라져버렸어요. 그게 나와야 되거든. 나와야 되는데 실제는 작용하는 것은 산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맥을 용이라고 하잖아요. 용맥. 오다가 일부러 어디로 왔냐면, 오다 일부러, 일부러 갔다 온 코스가 두 코스 이러니까 갔다 오는 길이, 저 최씨 집안에서 하는, 산이요. 그래서 내가 저기 본 사람 있어요? 저기? 네? 본 사람 있어요? 저기? 그게 바로 두 번째 영업한 것이 이거예요, 이거. 한박산. 옥녀봉. 그러니까 옥녀봉이니까 옥녀가, 이제, 다 옥문을 열어준 거야. 그러니까, 묘는 혈안이요. 혈이가 여자 영문이지. 그 열어줘야. 그러니까, 한 자리가 아니잖아. 수없이 많은 자리야.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받아주는 그런 영업을 내가 한 거예요. 여자. 옥녀가. 야, 그러니까 내가 거기 일부러 들어가지고 딱 보니까 그 입구에다가, 간판을 써붙였어. 그전에 없었거든. 간판을 딱 보니까
하늘의 정신, 해 뜨는 정신, 요자에다가 하늘 천자 쓰면 이거 하늘 호자야. 하늘 호자. 정호라는 호자야. 정호. 정호라는 호자를 내가 이렇게 바른 정자하고 바른 하늘, 바른 정신으로 이제 기운을 쓰게끔 하느라고 내가 이거 정호라고 붙였거든. 하늘 정신. 아주 바른 하늘 정신이요. 그런데 또 글자가 이거 똑같이 이제 태양이라는 글자 또 들어갔어.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갔냐? 예? 정자. 무슨 자? 정신. 다시 하게 뭐야? 무슨 자야? 정사정자. 정사정자. 정사정자가 딱 들어왔어. 그러니까 요 기운이 둘 다 태양의 정신이니까 하늘의 정신 아니요. 그리고 화의 정신, 천간으로 하면 병이고 지지의 자가 이제 오한이요. 그러니까 이 오의 단호 아니야, 단호. 근데 이게 주역에서 말하면 이게 리괴라고 했죠, 리괴. 근데 오늘 해 떠온다. 제목이 해 떠온다예요, 오늘. 예? 23. 맞죠? 해 떠온다. 해 떠온다. 요게 이렇게 귀신같이 이게, 그리고 내가 제목에다가, 내가 월요일날 항상 쓰거든요? 월요일날, 이 교환을. 그게 월요일날 쓴 거예요, 그 지난 월요일날. 그리고 여기다가 제출진하고 썼거든. 제출진. 주역괴. 제가 임금이 어디에요? 요 묘방이에요? 동방. 동쪽에서 뭐가 해 떠오는 거 아니야? 해 떠오는 거. 제목도 해 떠오는 거고. 요것도 해가 뜬다는 뜻이야. 요 정자가 해 떠오는 정자야. 해 떠오는, 해 뜨는 정자. 해가 딱 동쪽에서 딱 뜬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해가 뜨는 건 뭐요? 해가 이제 만물을 이게 정사하는 거지, 정사. 인간은 정치하지만 하늘에서 이게 태양이 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게 제출지는 것도 사실은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는 뜻이기도 해. 이 태양이 이제 천자 사람한테 붙은 거지. 제출지는 것은 동쪽에서 해 뜬 걸 뜻해요. 이와 같이 이제 내 영한 것과 오늘 강의할 내용과 여기 아주 기가 막히게 떨어져. 그래서 길이 열려야 되는구나. 길이. 근데 우리 그 얘기를 우리 집사람한테 했더니 집사람이 통화를 했나 봐. 우리 택랑한테. 근데 그 최씨 집안에서 택랑이 일을 잘하니까 택랑한테 다 맡긴다고 그랬대. 그러니까 택랑이. 그래서 내가 저기다 해놨어요. 그리고 내가 오래전부터 급하게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묘지자리, 공동묘지자를 하나 구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후학들이 부모가 살아계신 분들이 만약에 돌아가시면 요즘은 공원묘지도 다 없어졌어요. 꽉 차가지고 공원묘지를 안 만들어. 왜? 공원묘지를 만들면 그 화장법이 안 쓰잖아. 그러니까 자꾸 그냥 그 공원묘지만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원묘지가 차면 이제 더 이상 안 만들어. 그러니까 지금 뭐요? 이제 화장법으로 가니까 앞으로는 거의 100% 화장할 수밖에 없어. 자기 산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그리고 자기 산이 있어도 화장한다고. 왜? 유행 따라 가는 거야, 유행 따라. 남들 하니까 그게 좋은 줄 알아. 산도 가기 싫은 거지. 벌초하기도 싫은 거고. 가을, 어쩌다 한 번씩 방송에 보면 말이지. 벌초하다가 벌에 쏘아가지고 죽기도 하거든. 아이고, 나 죽기 싫다. 그것은 그 벌새에서 죽을 놈한테 나오는 그 확률인데도 불구하고. 핑계지, 핑계. 관리하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 일이 되면 부모님들 돌아가셔도 고르고 가면 되거든. 우선 썼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제대로 된 명당을 쓰면 되지. 한 3년 지나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 호응을 해주면 좋겠다. 내가 살 필요 없이. 근데 여기다가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그러면 일이 이제 풀릴 텐데, 택랑은 말이요. 택랑은. 일을 빨리 진행해야 돼. 빨리. 늦으면 불리해. 네? 택랑 어디 있어? 빨리 진행하라고? 돈이 모자라면, 빨리 구정해. 부모님 있는 사람들, 아주 화장하게 생긴 사람들 빨리 파악해가지고, 미리 받아. 미리 받아. 그건 내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리고, 우리 도반들이 만약에 쓴다면, 제일 좋은 자를 내가 핵심 자리를 꼭꼭 집어서 그건 팔지 말라고 할 테니까.
임시라도 말이야. 임시라도 좋은 데 들어가야지. 그거보다 명당으로 단지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 아주 중요한 시운과 우리 돈의 문제, 같이 얽힌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영함이. 다 해또온다와 연결된 거요. 본문입니다. 본문. 운이란 군대를 움직인다는 뜻이다. 내가 그렇게 했어. 운이란 군대를 움직인다는 뜻이요. 군사군자에다가 움직인다는 뜻의 글자요. 이게 군사군자죠? 군사를 움직인다는 뜻이요. 운이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병을 움직여야 돼. 신병. 좋아하는 신에서 나오니까 신병을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실제는 우리가 운을 열어야 된다. 어떤 운을, 대운을 열어야 된다. 육군대장 사성장군 되고서도 말이죠. 이 박찬주라는 사람은 소위 그 인격을 갖추지 못해가지고 완전히 망신당했죠. 그 개망신 아니에요. 그거 옛날 같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요즘은 이 세상에 이제 후천도수 가까워. 아까 청호란 이 발정자 얘기했는데 바르지 아니하면 이번에는 안 됩니다. 바르지 아니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순실 때문에 말이에요. 지금 감옥 가가지고 들어가면 바르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걸 시운에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시운에서도 아주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현실에 치우쳐가지고 말이지. 오늘 텔레비전 보니까 어떤 말이지. 아들하고 말이지. 어미가 옛 아버지 그러니까 어머니의 옛 남편을 통해 가지고 말이지. 보험 들어가지고 바다에다 빠뜨렸어. 그곳은 사고로 죽은 걸로 해가지고 말이지. 근데 미리 뭘 했어요? 보험을 잔뜩 들었어. 뭐 15억인가 보험을 타먹으려 하다 수상하니까 확인한 거 아니에요? 이런 세상이요. 지금 이런 세상. 이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이 돈 때문에 말이에요. 사람을 일부러 물에 빠뜨리고 말이지. 예? 강제로 익사시키고서 사고사로 죽었다고 해가지고 돈 받아 처먹으려고 하는 이 세상 말이에요. 이 정신에 빠져있으면 안 됩니다. 이 정신에 빠져있으면. 돈전자는 가을 세계 금기운에 갈 수가 없어요. 돈전자. 창과 자가 둘이야. 창과 자가 둘이라는 얘기는 두 사람이 창을 들고 싸운다는 뜻이요. 두 사람이.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 돈을 위해서는. 내 글자를 저렇게 여러 번 해석했어요. 저거. 그래서 운이란 우리가 마지막으로 신병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모든 사람의 대운을 여는 길이다. 그게 이제 해 떠오는 이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다. 그래서 수행을 해서 인격이 갖추어지지 못하면 이번엔 추락한다. 신병 그 차원에서 자기가 신병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신병한테 자기가 죽어요. 신병을 감당 못하기 때문에. 만변정기의 군자와 극락세기는 운을 타고나야 합니다. 군의 통수권자는 신망을 얻어야 하고 신망은 곧 인망이라. 그래서 인망에 올라야 신망에 오른다. 그러니까 영신 증산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타고난 본성이 있어서 숙명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숙명. 그 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은 장수에게 꼭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용기 있는 자를 얘기했는데 이 용기만 있어갖고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용장은 지장만 못하고 지혜 있는 장군이죠. 그 지장은 덕장만 못하다가 덕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덕장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이 덕이 더 중요한 거야. 이 지혜보다. 이 덕장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 복장이래야 돼. 복장. 복이 있어야 돼. 복이 있어야 돼. 복 있는 장군이래야. 아니 난 쉬운 예로 내가 일사단에 근무했는데 말이에요. 전 사단장이 그 북한에서 그 땅굴 판다고 막 정보가 내려가지고 말이지 루트까지 다 가르쳐 주니까 루트 따라서 말이지 쇠말뚝 파가지고 땅굴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못 찾고 그냥 갔어요. 그러던 전두환 씨가 대통령 그 되기 전에 이제 사단장군 됐잖아요. 사단장을 딱 왔는데 이 양반은 그거 하지도 않았어. 근데 전 사단장이 말이야 구멍 뚫었는데 이게 그 밑에 막 그냥 물이 콱 차니까 구멍 뚫린 데가 말이지 물이 뻑 올라온 거야. 솟아서.
물이 차니까 그냥 수압으로 오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발견한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발견했다고 말이지. 대통령상 표창 받고 말이에요. 그게 복장 아니야? 복장. 그래서 이 복은 숙명적으로 타고난다고 합니다. 근데 운은 후천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상에 덕을 좀 제대로 쌓지 못해가지고 좀 복이 적다 할지라도 태어나서 아주 죽을 똥살똥 덕을 많이 닦으면 적선하면 그 운이 미래 뒤에 열리는 거예요. 뒤에 열린다. 그 영신당주면 나라의 뭐 도적 나라의 그 뭐야 쌀을 훔쳐도 말이지. 이 그 영신당주님은 모든 그 죄도 말이지. 인류를 구제하는 데만 동참해서 열심히 하면 사멸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만큼 힘들지. 여기서 수없이 많은 고통을 경험해가지고 끝까지 가야만 되니까. 그러니까 복을 타고난 사람은 옆에 가면 괜히 기분이 좋고 말이지, 편안하고 말이지. 그러죠?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고, 그 사람이 별로 나를 안 좋아하는데도 나는 그 사람이 좋고, 이런 사람이 이제 복을 타고난 거예요, 전생에. 그런 사람들은 괜히 그런 게 아니고 전생에 덕을 쌓기 때문에 그 기운을 갖고 타고나서 그래. 근데 전생에 복을 못 지은 사람은 말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데도 이상하게 싫거든. 꼴배기 싫고 말이요. 그게 바로 그 기운이요. 영적인 기운. 그래서 정기신의 정신, 이게 바로 하나인데 사실은 셋으로 나타난 거예요. 정기신. 그러니까 요 기운을 느끼면 뭐든지 한 가지만 타고나면 아는 거예요. 신의 정신으로 타든 기감이 있든지 정의 정신으로 타고나든지. 근데 물로 비유하면요. 물로 비유하면 요거는 실제는 물이야, 물. 그러니까 이제 실제 내려는 비지, 비. 근데 기는 뭐예요? 바람이요. 바람에 의해서 구름이 오잖아요? 구름. 그래서 이거는 제일 어른이라. 기가 제일 처음이에요. 그래서 풍백. 신은 뭐예요? 예? 이거는 구름이야, 구름. 그러니까 물의 정신이 바로 신이요. 물의 정신. 근데 비유를 하는 거예요. 정기신을 이게 물로 비유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로 비유하면 요 셋으로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기운을 가지고 타고나든지 기감이 발달하면 보이진 않지만 기감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기감으로. 또 신의 기운을 타고나면 신의 눈으로 딱 보는 거예요. 이거 신의 눈으로. 여기는 이제 자기가 이제 꿈을 꿔가지고 본다든지 내가 수행해갖고 이제 영험을 해가지고 본다든지 이제 그런 기운이라. 그래서 정기신을 뭐든지 간에 공부해서 이제 기운을 타고나야 됩니다.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운이 되는 하나의 그 원초적인 근본이 되는 거죠. 근본. 그래서 근기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근기가. 뿌리에 그 기가, 운이 있어야 돼요. 뿌리에 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기는 사람이란 뜻은 그런 뜻이죠. 그게 근기라는 것은 전생부터 이제 자기가 노력한 그 원인이죠. 원인, 씨앗. 그 씨앗을 짓지 아니하면 근기가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은 전생의 업보에 따라서 정해져 얻어지는 것인데, 차세상에는 적선하는 노력을 통해서 역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그 선행의 결과로 이제 운으로 나타나서 미래는 전생보다 이제 현생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많은 중생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면 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에 대길이라는 말이 있는데, 대길, 아주 크게 길하다는 뜻이죠. 근데 그게 이제 그 된 소리가 돼가지고 대길이 된 거지. 대길. 대길이에요, 대길. 대길이 아니라. 크게 길하다는 것을 강조한 발음인데, 진정한 대길은 12판단에 이제 신의 시판, 요때 대신장의 기운을 쓸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올라가지고 인류를 구제, 중생할 수 있어야만 그야말로 이걸 대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친 성격을 타고났으면 다듬고, 미움 바치는 사람이라면 아까 얘기했지만 전생에 이제 덕을 들져가지고 미움 바치는 사람이라면 미소로 적선하는데 아주 최선을 자나깨나 하면 이게 인망에 오르게 됩니다. 바뀌는 거예요. 노력에 따라서. 그래서 이 지휘하는 인물이 돼가지고 재출진하는 때 대장의 대길의 임무를 부여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의 서론입니다. 서론. 해 떠온다 본문이에요. 뭐 어려운 문장이 아니잖아요. 해 떠온다, 해 떠온다. 중천의 동실 해 떠온다. 그러니까 신천지 해 떠오는 거죠. 해 떠오는 거야. 날마다 해 떠오는 거지만 여기서 말씀하신 해 떠온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에 그 해가 다시 뜨는 그런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기독교에서 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말이죠. 펜모스 섬에서 평생 동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만 찾다가 말이지 맞박이 막 그냥 주먹만큼 나올 때까지 땅바닥에 치면서 수도한 그 결과 정성에 여기서 뭐가 나왔어? 나는 보았느라 새 하늘 새 땅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장차 그런 하늘을 없는 그런 하늘을 본 거. 그 해가 온다 떠온다는 뜻입니다. 그런 해가 떠오른다. 중천이라는 것은 아주 밝은 하루만 하면 정오시. 근데 이것이 실제는 하루를 뜻한 게 아니고 우주의 아주 정오를 뜻한다고 그래요. 우주의 정오. 1년에 360일에 정오시간 되는 5월달인데 5월달이 아니고 우주의 12년 9600년에 이제 정오 요때 반전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걸 뜻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양변 음도 가신 양반이 음도 양변으로 양반을 오신다. 무슨 얘기냐면 영신당주님은 이제 후자고 전자는 증산이시라고. 증산께서는 하느님으로 양도인데 하느님은 양 아니요 양도인데 실제로 내려오셔갖고 음도로 행하셨어요. 그게 뭐요? 내가 오늘 또 집사람하고 그 얘기했거든요. 증산도에 안경전은 참 공부도 많이 하고 말이지. 그 양반 집에 가면 완전히 도서실이야, 도서실. 집이 막 그냥, 집안 큰 공간에 책을 말이지. 머리도 좋은 사람이에요. 머리, 암기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 양반 강의하는 거 보면 말이지. 청산유수 잘 하잖아요. 그 신기가 있으니까 신이 발동하면 막 그냥, 옥소리고, 웅변가처럼 하잖아. 근데 그 양반이 요거만 얘기해요, 요거. 아는 사람 있죠? 뭘 얘기? 무국대도만 얘기한다고, 무국대도. 무국대도는 신무국의 정신을 뜻해, 신무국. 여기서 9천인데 여기서 하나 더 넣어가지고 이제 태극이 하나 되면 이게 10이거든, 10. 신무국. 근데 요 10은 음이요, 양이요? 음이잖아요. 음은 동이요, 정이요? 정이잖아. 정에서는 작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거 따자 여기서 안 나온다는 거, 요걸 모른다고, 요걸. 여기 증산께서는 이거 강경산 이 양반은 당신이 신무국이야. 신무국. 이 양반은 무국대도야. 무국대도. 요 10의 정신이요. 그래서 일본을 불러서 일본 기운을 수친 거요. 일본 기운을. 그러니까 정기신으로 따지면 정의 씨앗이요, 씨앗. 그 기운이 나라로 따지면 무국기가 어디요? 일본이요, 일본. 일본은 그냥 무국아니요, 그냥. 그죠? 요거. 원광, 불교, 또 아닌 원불교도 요 원만 갖고 따지죠? 원만. 싸도 하는데 이 사람들도 원불교도, 대가리 템이고 이제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제2의 교주. 제2의 교주요. 진짜 교주도 아니고. 두 번째 교주가 거기 출신인가 봐, 근방. 그렇다고 그냥 태가리 태밀고 말이야. 에이구, 무국에서는 정이요, 정. 나오질 않은 거요. 태극에서 나온다고, 태극. 그래서 증산께서 분명히 뭐라고 했어? 11태극. 11성도를 분명히 말씀했거든. 11에서 도가 이루어진다. 11성도. 예? 11태극이 영신당주님이요. 11태극이. 그 증산께서는 또 무슨 말씀했냐면, 내가 다시 태어날 때는 열적자로 오리라. 13수. 11태극은 우주가 하나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만 얘기인 거야, 하나. 그러니까 하나만 따지면 하늘이죠? 근데 땅도 있고 사람도 있잖아. 그게
13이 돼야 이제 땅도 사람도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13수로 내려온다고 정상께서 그러셨는데 맨날 신무국 타령만 하고 앉았어. 강정산 정산도에 안경전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양반 많은 것도 무지하게 많고 지식적으로는 내가 그 양반 따라갈 수가 없어. 근데 지리적인 깊이로는 아직도 멀었어요. 깊이를 못 들어간 거예요. 이게 지식적으로만 가가지고 넓기만 하지. 그래서 양변 음도라는 것은 영신당류로 재생신하신 증산이시여 신무국. 그 가신 양반이 다시 음변으로 해서 양변. 그러니까 증산께서는 하늘이기 때문에 양인데 인간 오셔서 신무국으로서 음도를 쓰셨어. 그렇기 때문에 음도를 쓰셨기 때문에 공사를 보긴 봤는데 공사 본 걸 갖다 다 걷어서 없애버렸어. 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진경은 뒤에 다시 나온다. 근데 증산 영신당주님은 회문산에서 땅의 기운으로 음도로 태어나는데 물은 부여라 하늘 정식이거든. 그래서 그 음도가 양도가 된 거죠. 양도. 그리고 그 양반이 부부자 3인 그 공사 본 것도 이제 당신 부인이 죽었으니까 부인한테 갔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로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천사에 올라왔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자기 아들이 어머니 죽은 거 막 그냥 통곡하니까 바꿨죠? 그 인간으로 다시 왔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들한테 왔으니까 아들이 젊은 총각도 아니고 어린아이 몇 살이는지 정확히 나이는 내가 잘 모르니까 아직 파악을 안 했으니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린 청소년으로 이제 재생신한 거거든. 재생신. 그게 증산께서는 초립동 공사 보신 거예요. 초립동 공사. 그 미래 세계는 그래서 나이가 70, 80, 90 먹은 노인네라도 다시 재생신해서 청춘으로 온 거죠. 그 경매도 나오잖아요. 그죠? 청춘으로 다시 나온다. 재생신한다. 그게 바로 이제 음도 양변 오신다요. 근데 그것이 영적인 차원이거든. 영적인 차원. 그래서 이제 13수로 내려오는 실제 인간에게 이제 천자가 내려온 거예요. 영신당님이 13수로 내려오는데 실제는 영신당 증산께서 말씀했는데 증산 당신만이 아니고 모든 이제 천자 하나 돼가지고 다 모든 신이 내려온 거죠. 그래서 곤도 성녀 태음이요. 곤도는 땅곤자 땅의 도로서 이제 이루어진 이거는 이제 여자 아니에요? 여자? 음도수. 그러니까 아까 이제 옥녀 얘기했는데 옥녀는 20대부터 40대까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아주 가장 젊은 왕성한 여자 15세 이상까지도 포함되지. 그걸 옥녀라고 그래요. 그 옥녀가 완전히 공부를 여는 모습을 봤어.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교합하는 걸 내가 아침에 본 거거든. 옥녀진 그 기운이 태음월이라는 게 태음월. 태음월. 실제는 달을 갖다 태음이라고도 하죠. 근데 건도 성남은 태양이라고 태양이를 맞아서 놀대. 그래서 지상에 이제 실제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후천도수는 음도 세상이라고 음도 세상. 근데 이것은 치일 뿐이요. 근데 거기에서 실제 양도수로서 이제 작용을 하는 미래 세계를 뜻한 거. 그 미래는 그래서 체와 용이 하나 돼 갖고 작용한 거. 음과 양이 합해서 미래는 음의 세상인데 실제는 합했으니까 양이 활동하는 거죠. 그죠? 미래 세상은 그런 의미라고. 기수나무 달정신이 일중궁에 메어들고 기수나무 정신은 어떤 의미예요? 달의 정신이라고. 결국은 후천도수, 음도수예요. 음도수. 그래서 역시 이 정신이 바로 이제 목의 정신이라고 했잖아요. 목의 정신. 근데 미래 세계에 가면 모든 지혜가 이제 아주 정립된다고 그러죠. 기초가 딱 정해진다고. 만변정기. 그러니까 인간도 이제 그때서 이제 관을 제대로 써가지고 정립된다고 그랬다고. 그렇게 되면 요게 뭐예요? 홀이에요, 홀. 홀이라는 뭐예요? 지구를 나타내는 팻말이에요. 지구를 나타내는 자기 직함을 홀이라고 옛날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그 드라마를 보면 직함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된 팻말 갖고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홀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직함을 뜻해요. 그러니까 공, 후, 이제 백제남 기운이 요걸 이제 그 직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게 바로 그런 뜻이요. 이 개수나무가 개수나무 개주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후천도수, 음도수가 돼야 요 직함이 딱 정해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징적으로 개수 나오는 거예요. 운동선수에서 제일 1등 하는 사람, 창원급제. 그게 이 개죠? 이게, 개수나무가 운동에서 말해, 마라톤에 우승하면 손기정도 그 개수나무 그거 썼잖아. 그게 바로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최첨단의 경지까지 오르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이 개수나무를 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글자 속에도 이와 같이 자기 직책, 아주 최고의 경지한 직책을 나타내는 직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태음월도 좋지만은 태양일을 자세히 봐. 이제 미래는 음양이 합격돼가지고 이제 태음도 좋은데 미래 세계는 태음도 좋다는 얘기는 증산돼서 계속해서 후천도수, 음도수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좋지만 실제는 양도로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달으라는 뜻이에요. 이게 태양일을 자세히 봐. 동서양을 분별하세요. 그러니까 동양은 양이고 서양은 음인데 음의 정신이 바로 이제 무국기운이라고. 그러니까 무국기운을 일본에서 명치신이 닮아갖고 이제 한반도까지 가져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외염은 서양에 물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래서 서양의 정신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양도로서 다시 나와야지. 그래서 음도가 양도 합해져서 음과 양이 이제 정음정양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월명에 잠이 드니 밤이라도 이제 아주 달빛이 밝은 그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밤이라도 어두운 게 아니고 이제 밝은 거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 정신으로 잠을 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서광천이 날이 됐다고. 서광천이란 뭐예요? 새벽이라는 뜻이거든. 새벽. 새벽. 요 서광에는 서자 쓰지 않고 왜 이 서자 썼겠어요? 나무목 전반 눈목변. 눈 이게 현실적인 눈이죠. 현실적인 세계. 인간의 차원. 인간 차원이에요. 거기에 이제 서란 것은 공무원 세계로 말하면 하나의 관청이에요. 관청. 관청. 그러니까 경찰서도 이 서자 이렇게 쓰잖아요. 경찰서자. 그 기운이 바로 이제 그 새벽의 기운이라고요. 눈목자 쓰면. 어둠의 세계에서 이제 현실 세계로 이제 양의 세계로 나오는, 그래서 저 서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서자를 써놨잖아요. 그 밑에다가. 눈목 플러스 녹사자에다가 놈자자 합이라. 사방 천지를 볼 수 있는 눈이라. 어둠 속에서 서광이 비치어 사방을 볼 수 있는 빛이란 뜻이라. 그러니까 이 새벽 서자다 말이에요. 캄캄한 밤에 이제 해가 뜨는 동이 들 때, 그러니까 이제 밝아지는 거죠. 훤히 밝아지는, 훤하다 그러잖아요. 우리 이거 환단이라는 환자가 환하다는 환자예요. 환하다. 어둠 속에서 이제 딱 어둠이 사라지고 그냥 환하다. 훤하다, 환하다. 그래서 건곤이 이제 음양인데, 건곤은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이제 하나 되는 세상. 근데 다시 이제 음양을 내겠어요. 건곤, 천지, 그러니까 음모세 때문에, 곤건, 지천, 월일, 여남, 어둠과 밝음,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음양이 지금 뭐 뻔히 알면서도 이제 음양이 하나 돼갖고 이제 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체는 음이지만 실제 작용은 양으로 하는 거예요. 미래는 음의 세상이지만 양으로 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력도 동양에서는 원래 원력을 썼어. 왜? 동양은 양이니까 음인 원력을 썼고, 원력. 그 달력이 됐잖아요. 달력. 실제는 이 달력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저거는 달력이 아니에요. 인력이지, 인력. 예? 그 우리가 옛날 썼던 음력 갖고 썼던 걸 갖다 달력이니까 그걸 계속 쓰는 거예요. 실제는 지금 인력이잖아. 그죠? 서양에서는 인력을 썼고 우리는 양력을 쓴 거지. 원력을 쓴 거지, 원력, 달력을. 다음 장입니다. 서광천에 잠을 깨니 일여중천 뜻밖이라. 이게 주역을 모르면 이제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일여중천. 하나로서, 하나 일자. 화려할 여자. 중천이요. 그러니까 계속, 밝은 세상만 있는 거예요. 한결같이, 항상 한결같이 똑같이 중천의 세상인데, 요 세상은 아주 화려하다는 뜻이라고 있죠. 화려하다. 화려하다. 근데, 옥녀봉, 그 아래 동네 이름이 뭐냐면, 화산면이에요, 화산면. 글자도 똑같이 읽었어. 화산. 그 화는 후천세계를 뜻한다고. 아까 칠의정신 얘기했는데, 화자가,
이것이 열 십자가 이게 7개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이게 칠의 정신이요. 칠의 정신. 칠은 화의 정신이라고 했죠? 불의 정신. 그러니까 미래 세계는 환한 빛나는 세상, 그게 빛나는 자요. 그 불교에서는 미래 세계를 용환하고 세계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화의 정신. 그 산 이름도 화산, 동네 이름이 화산이라고. 화산. 화산의 진산이 바로 한박산인데, 왜 한박산이요? 박으로서, 박가, 박씨로서 다 한다. 한박산. 근데 그 기운이 미래도서는 옥녀다. 그래서 옛날 신화 속에도 보면 우주정신의 아주 핵심이 뭐냐면 옥과 구술이에요. 옥과 구술. 옥이나 구술이나 똑같은 거예요. 구술옥자, 구술주자 아니야? 구술옥자. 구술주자. 똑같은 거죠? 그래도 이 왕자는 하늘과 땅과 인간을 갖다 연결한 거 왕이라고 그래요. 거기다 점 하나 찍고, 이거 옥이고, 이게 물질이고, 요걸 갖다가 점을 갖다가 위에 띄면 주인이라는 뜻이란 말이야.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그래서 저 옥이라는 글자는 실제는 물질적으로는 가장 으뜸의 보물로 뜻한 거. 아주 고대적인 옛날 신화에서 나오는 얘기나 우리나라에서 쓰는 지금 옥의 정신이라 똑같아요. 옥황상제 하나님도 그래서 옥의 정신으로 쓴 거예요. 옥산, 옥의 정신. 내가 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 주산면 주야리 주렴산 구술주자. 그래서 구슬을 꿰는 거예요. 주렴이란 것은. 그래서 왕관, 멸관도 그래서 저 구슬을 갖다 연결한 거예요. 주렁주렁 그냥 몇 줄로. 천자는 그래서 저 15줄로 하는 거예요. 15줄. 줄을 15개. 15진주. 서광철의 정신입니다. 서광철의 정신. 그래서 일여중천이라는 여는 화려하다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리는 여라, 주역에서. 주역은 화계가 리께인데, 리는 이별한다는 리자, 떠날 리자. 근데 이게 화려하다는 려께, 려라고 된단 말이에요. 그 일여중천이 뜻밖이라, 미래세계가 뜻밖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월, 성천 내려오니,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도, 달들도 그냥, 다 내려오니 말이에요. 별의 기운도 인간 세계로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운을 인간이 다 쓰는 거라고. 일합궁의 정신이요. 그래서 하나야 태양의 기운으로서 양의 기운으로서 합한 집이란 말이에요. 그 정신이라고, 미래는. 아까 그러니까 저 이름,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지었으면 내가 일부러 그렇게, 갖다 붙였다고 할 텐데, 내가 지은 게 아니라 오히려 다행이야. 응? 틀림없이 어디 가서 지어왔다고. 저 글자, 쉬운 글자가 아니거든. 일합궁의 정신이요. 동풍 불어, 남풍 부니, 동풍부터 먼저 불어가지고, 남풍이 부는 거예요. 남풍이 불어. 그게 제출진을 해서, 동방에서 천자 기운이 동하니까 남풍이 분다는 건 남쪽에, 그러니까 화의 기운이 이제 바뀌어갖고 이제 미래 세계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남풍 분이 사월천이 금시로다. 근데 왜 사월천 얘기냐면, 주역에서 이 사월이 건깨라고 했죠? 이 건깨가 사월이요, 사월. 그래서 금년운수가 명년 4월까지 간다. 금년운수라는 것은 동기 때부터 얘기합니다. 그 일양이 시생해서 4월이 돼야. 그래서 동지 한식 백오제라 그런 말도 있어요. 동지 한식 백오제. 동지 한식 이거 동지 때부터 이 백오를 갖다가 백오일을 딱 하면 봄의 정식으로 딱 와요. 4월달. 그 백오일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음력으로 4월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은 높고도 멀게, 우리가 하는 일은 높고도 멀고 또 험하고도 오제와 같은 길입니다. 그래 마치 하늘의 변세계를 가는 것 같은 그런 그 길을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일은, 우리의 일은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고, 그러므로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거친 성격, 거친 다듬어지지 않은 그 옥도를 갈고 하느라고 내가
그 가는 것이 나도 힘들죠. 가는 것도. 그러니까 아까 옥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옥을 가르지 않냐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냥 쓰잘데없는 날카로운 말이지. 그 소위 말해 살기만 있는 그 돌멩이도 그보다 못한 거죠. 잘 갈아야 되는 거지. 잘 갈아야. 그래서 히말라야 산종과도 같이 깊은 오지란 말이요. 그 고난의 역경을 견디고 극복해야만 하는 일이라 나는 그래서 매질과 채찍으로 야생마 다루듯이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종교 정사하는 사 같으면 아주 그냥 그 엉덩이 쓰다듬어주고 말이지 그냥 머리 쓰다듬어주고 그냥 칭찬하고 별짓 다 해가지고 꼬여가지고 말이지 성금이나 내게 할 테지만 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성금을 아무리 갖다 줘도 정신백에 잘못되면 근데 안 받습니다. 돈 갖다 주고서 뜻대로 나보고 하달라고 할 거냐고 그 정신 갖고 난 그건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여변 행사 그만두고 남변 행사 물어보소. 그게 금방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변 행사 증상께서는 하느님이란 인간 오셔갖고 이제 음도로서 신묵정신으로서 행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행사 남 모르게 행사하신 거 아니에요? 영신 증상께서는 공사 보신 게 천지공사. 근데 그걸 그만두고 이제 남변 행사 물어보소. 영신당주한테 물어보라는 뜻이에요. 증산도 거기 빠졌지 말고. 근데 영신당주 판이 지금 엉망이지. 사람이 없어. 영신당 판이. 내가 앉아서 이렇게 이제 그 해인경에다 읽히고 그러지. 몇 사람이라도 앉혀갖고. 다른 데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영신당주 판에는. 근데 증산도 판에는 그 대순질 판도 있고 말이지. 그 부산 가면 무슨 태을교인가 무슨 거기 판도 있지. 증산도 판도 있지. 그러니까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변 행사하는 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국대도 찾는 데 가면 안 된다. 남변 행사하는 데 가서 물어보라. 갔다 오는 어느 곳에 성천지가 되단 말가. 갔다 왔는데 그게 어느 곳이냐? 그게 천지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거기가 어딘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성천지가 되단 말가 되었는데 그걸 못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천지합덕 저 양반님. 양반이라는 말은 원래 두 가지 음양이 합덕된 거요. 그러니까 유교로 말하면 문과 무유, 문과 무가 합한 걸 양반이라고 그래. 문반과 무반을 뜻한 거죠. 양반이란 두 양자요. 두 반열이야. 두 반열. 두 개 반. 얘는 학급으로만 두 개 반. 나는 시골에서 다녀갖고 1반, 2반, 두 개 반밖에 없는 시골 학교에서 다녔지만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죠. 양반, 두 반밖에 없었죠. 근데 이거는 실제는 문반과 무반을 뜻한 거예요. 문반과 무반. 문과 무. 이걸 합해서 양반이라고 그래요. 이번에는 문만 갖고도 안 되고 무만 갖고도 안 돼요. 이제 합해서 하나로 이제 합해서 양반이지. 저 양반님 했던 뒤 맞이가세. 그 두 가지를 겸한. 그러니까 이 공부도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 철학적으로만 아는 사람이 있고 또 영적인 것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여러 사람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내 신도에 와서 앉아있는 지도 벌써 6, 7년 됐는데 가만히 앉았어도 유상중이라고 막 여기서 소문 듣고 이 사람들 다 와요. 그러니까 공부한다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공부한다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 딱 보면 어떤 사람은 학문적으로만 공부해갖고 학문적으로 어느 정도 아는데 영적으로 보면 맹탕이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좀 영감이 있어가지고 체험을 한 사람인데 영적인 것도 어느 정도의 대화가 되는데 지식적, 철학적으로는 맹탕이고 그렇더라고. 이 두 가지를 겸한 사람을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이 두 가지 다 겸해야 돼. 영적인 것과 이게 이치적인 것 같이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종합적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양반이라고, 양반. 천지합덕, 저 양반님. 해 떠온 뒤에 맞이 가세. 그 양반한테 찾아가서 맞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주역의 이치는 다 설명할 수가 없네요. 시간이 벌써 다 가가지고. 그래서 동방에서 천자가 나오는 거, 이게 바로 주역에서는 제출호진이라고 해요. 제출호진. 그래서 제출호진, 제가 진방에서 나온다. 이 뜻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쟤는 장남인데 장남이
혼자만 있으면 안 되잖아. 남쪽 가서 만나야 되는데, 남쪽 가기 전에 만나는 곳이 이제 동남쪽의 손방이야. 손방은 장녀라고, 장녀. 그래서 장녀가 이제 만나야 이제 가지런해져. 그래서 제오 소녀, 가지런할 제자. 그래서 요 기운을 가지고서 이제 철화상을 갖다 오방에서 단도로 끝낸 거죠. 그래서 위방에서 이제 상견 호리야 서로 봐가지고서 이제 서로 이제 마주 보는 거. 그러면서도 이제 만나는 것은 결국은 만날 사람을 만나는 거지, 만날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이별하는 거예요. 이별하는 거. 그래서 단오시에 생사 시비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까 앞에서 나왔죠. 영신당님이 활인상에서. 그 내용을 내 주역에서 강의했으니까 도표를 보세요. 도표를 보면 좌측에서 중간이 바로 이제 진방이요, 동방. 그 우측은 서방이고. 내가 아까도 했지만 난 묘인데 동방의 기운인데 올해가 유의 서방 기운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선천이라 삼극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충이 돼가지고 지금 내가 올해가 제일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미래는요, 여기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동서가 하나가 돼. 딱 합해져갖고. 그런 게 없죠. 그래서 미래 세계가 되면, 태방이 되면 뭐예요? 열은 호태라, 열은 기쁠 열자라고. 그래서 미래 세계는 서방종 세계는 극락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극락 세계는 동방이 제출을 호진해가지고 짝이 되면, 합이 되면, 궁을 합득되면 미래 세계는 아주 극락 세계. 그게 바로 아주 열호, 열은 아주 그냥 기쁜 그런 세상입니다.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보기 바래요. 결론적으로 정유년의 여름 장마도 이제 끝이 난 듯한데, 금년 여름은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 최고 높은 그 온도 수치를 기록했다고 그래요. 내가 하는 얘기 아니고 기상청에서 하는 얘기. 그러면서 입추가 지난 8월 7일 월요일 날 있었는데, 입추가 지났는데도 아주 여전히 더워요. 물론 입추가 딱 되니까 이제 밤이 되니까 약간 찬 기운이 오긴 오더라고. 철은 밑바탕에 깔려 있으니까. 근데도 이 밤에 밖에 나가면 아직도 이게 에어컨이 있어서 그렇지 밖에 나가면 후덥지근하니 말이야. 밤에도 아주 덥다. 입추일 날 월식이 있었다고요. 월식. 그건 부분 월식이잖아요. 근데 그 입추인데 이게 부분 월식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월식이란 달을 자에다가 밥식자거든. 달을 갖다 밥으로 담았다. 달을 갖다 파먹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달을 먹어버렸다. 그럼 월식은, 완전 월식은 달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고, 이건 부분 월식이라 한입 해먹은 거 아니야? 한입 해먹은 거. 올해. 음도 세상에 가까워져 갖고 이제 한입 해먹었는데, 그 날짜가 무신월 병인이래요. 그래서 인기여인, 무신은 가을에, 토생금에서 가을 세기가 된 건데, 가을 세기가 되는 그때에 되면 이제 사람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병인일. 세 번째, 천간지시가 세 번째, 병인일. 그런데 시간이 병신시에 입추, 시간, 날짜도 없고 시간이 있어요. 딱 시간이 바로 이제 병신시야, 병신시. 근데 청학동 도인이 아침 되니까 전화가 왔어요. 그 양반이 오늘 오후가 되는데 지금 가서 이제 하려고 그러나? 아니면 어디에 왔나? 그랬더니 좀 있으니까 왔는데 보니까 하고 왔대. 그러니까 일이 있어서 오후에는 뜨겁고 일찍 하고 왔다는 거지. 늦게 하는 것보다 일찍 하는 건 뭐 상관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바로 정유년의 입추 일시가 바로 후천도수 기운인데 이제 화급금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인기여인한테다 무신월 병인일 병신시다. 그 정유년은 뭐예요? 후천도수죠. 그래서 하늘의 정신이 신이라면 땅의 정신은 이제 정이요, 정. 그래서 정신이 바로 묘야. 그래서 신묘하다는 말은 하늘의 정신인 신과 땅의 정신 묘가 합해서 신묘하다는 뜻으로 쓴 거예요. 묘할 묘자는 하늘은 신의 정신이지만 하늘에 있는 신이 아무리 아주 그냥 큰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선천에는 써먹을 수가 없어. 왜? 신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지상이 하늘과 땅이 합해져야 인간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신이 합해져서 신묘한 능력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묘하다는 말은 지금 말로만 있지 후천도수에 이제 작용을 하는 것이다. 신은 하늘의 정신이고 묘는 땅의 정신이다. 그것이 이제 합해져야 신묘함이 된다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정신이 이제 우리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징조로 보이는데, 그래서 그 지상에서 그런 묘리가 성공할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세상 소인들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 중국 황실의 보물들이 다수가 아주 수백억이나 나간다고 하는데, 그 아름답고 예술적인 그 가치는 분명하지만, 나한테는 그 몇백억, 몇천억 하는 보물일지라도 난 전혀 욕심을 내지 않았어요. 욕심나지 않아. 나는 오직 천하사만 생각하는 사람이, 이 천하사만 욕심내는 사람이에요. 욕심이라는 것은 이거 공욕이거든, 공욕. 공욕은 크게 가져도 욕심이 아니야. 이 공도에서 인류를 구제하는 이것밖에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옛날 황실의 황자, 천자라는 사람들은 그 보물 보고서 막 그냥 화려하게 그걸 쌓아놓고, 그거, 자랑하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거 또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요 후천세계 신묘함이 작용하는 그런 세상을 추구하는 것, 이게 나의 목적입니다. 그 빛깔 좋은 보물이 목숨과 바꿀 것이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사람 죽는 신의 심판 시에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없어. 이 보물이 아무리 좋아도 몇천억 하는 보배를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죽을 사람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무짝에 소용없는 거예요. 때가 돼서 우리가 해야 할 이때에서는 아무짝에 소용없다. 무슨 얘기냐면 일심을 가지고 천하세 종사하야 우리가 인간다운 인격을 갖춘 것이다. 그게 인간다운 인격이다. 그걸 내가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도 재출진의 길로 가야 되고, 둘째도 그렇습니다. 동쪽에서 새날의 새 태양이 떠오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매진해야 한다는 그 말씀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마치겠습니다.